이 하음 살림 동참 인연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거든요.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임종시에 편안하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불교의 하는 분들 가운데에 임종할 때 갱을 들으면서 임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스님이 많았고 근자에도 저 역갱언을 설립해서 갱견 번역에 큰 공을 남긴 운어 스님 같은 분도 당신이 평생 능경을 좋아했거든요. 능경을 읽어달라 이러고 이제 열반에 드셨다 이러고, 또 이제 자운 스님 같은 분은 아미타경을 좋아해가지고 아미타경을 읽으라 했다 이런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약창계도 대중이 합성을 하고 이랬는데 갱견을 열심히 듣고 지송하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다 이 습이 돼가지고 습관할 때 훈습이 돼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음 살림을 잘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 사는 생활에 때로는 마장이 없어지면서 뭐 좋은 일이 생긴다 할까, 그런 인연도 미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기 마음을 잘 닦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 좋은 일이 왜 생기는가? 내가 내 마음을 잘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은 일이 생기는가? 내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굳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노스님들도 마음 한 번 잘 쓰면 극락이 생기고 마음 한 번 잘못 쓰면 지옥이 생긴다 이런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보다 또 이제 인원도 줄어들었고 이 법문 듣는 게 영가도 법문 듣게 하잖아요. 영가가 스님 어떻게 갱견을 듣습니까? 이런 분 있죠. 그런데 사람은 죽고 나도요, 영가란 말이 죽은 사람 영혼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가짜가 존칭으로 붙은 말이에요. 영가. 일반적으로 뭐 죽은 사람의 영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불교는 살아있는 사람도 중생이고 죽은 사람도 그대로 중생입니다. 죽었다 해서 중생이 아닌 건 아니에요. 죽어도 영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중생이에요. 이 하흥경에서는 영가에게 이 법을 설해주거나 천도제를 지내주는 이걸 중생해양이라고 그래요. 중생해양. 이제 사람이 죽어서 영가가 되면은 영가가 어떤 행태로 듣고 보고 하느냐. 마치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요. 꿈속에 내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보는 일이 있고 듣는 일이 있잖아요. 몽경 속에서. 그러면 그 꿈 속에서 생긴 몸 그걸 뭐라 부르느냐? 자기 생각, 뜻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래서 의생신이라 그래요. 그 영가도 의생신, 부처님도 의생신이 있고 보살들도 의생신이 있고 의생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꿈 속에서 내 몸이 하나 생겨가지고 뭘 보고 듣고 하듯이 영가의 세계에서도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영성경계랄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어도 내 억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죽어도 의생신으로서 영성적인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업을 그대로 지속해 가는 거예요.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세생생 그 업이 계속 이어져 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영가에게도 조상들 입회를 이제 많이 모셔놓았네요. 법문을 듣게 하고, 나도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법문이라는 게 밀교에서는 이해 못해도 되거든요. 듣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잘 들어두면은 그게 이건역제의 공덕이라 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 한번 스쳐갔다. 옛날 어느 노보살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법문 잘하더라. 뭘 잘합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하더라. 법문 잘하더라 해놓고 뭘 잘합니까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몰라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 같으면 잘하는 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후에는 이제 한 품 더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 세계 품을 이제 설하게 된 차례입니다. 화장 세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는 세계를 화장세계라 그래요. 태방강 불화응경 화장세계 품제 오로다나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여러 불자들이여 이 세계 대지 가운데 불가설불 찰미진수 향수해가 있으니 일체 미묘한 보배로서 그 바닥이 장음되었으며 묘향만이로 그 언덕이 장음되었으며 비로자나만이 보양으로서 그물이 되었으며 항수가 반짝거리며 온갖 보배 색깔이 갖추어져서 그 가운데 가득하며 가지가지 보배꽃이 그 위에 흐드러지게 피었으며 천단의 가루와 향이 그 아래에 맑게 엉키고 있으며 부처님의 음성을 연설하면서 보배강명을 놓아서 가없는 보살이 가지가지 개화번을 지니고 가지가지 신통력을 갖추어서 일체 세계에 있는 바 장엄이 저 가운데 모두 갖추어졌느니라나. 오행보살이 화장세계를 설명하면서 한 말씀 가운데에 불자 여러분, 이 세계해 가운데에 세계를 이제 넓다는 뜻에서 바다 해자를 붙여 얘기해요. 한경은 이 갱문의 특징이 있어요. 임금왕자를 때로는 붙이는 경우도 있고, 수미산을 수미산왕이라 하고 보리수를 보리수왕이라. 그때 붙여진 왕이나 이런 글자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그 보리수나 수미산을 좀 객을 한껏 높여서 표현한답시고 왕자를 붙였다 볼 수 있습니다. 대지 가운데에 불가설 불찰미진수, 이게 하엄경에 나오는 대수 용어의 하나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부처님 국토에
있는 먼지 수만큼 많은 수를 나타내는 얘기. 미진수란 말. 그 미진수만큼의 항수해가 있다. 항수해가 있는데 그 항수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일체 미묘한 보배로서 그 바닥이 장엄이 되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장엄되었단 말은 하장세계는 하장이란 말이 온갖 꽃이란 뜻인데 항경할 때 이 하자가 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뭘 꽃으로 쳐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 잘 쓰는 걸 꽃이라 그래요. 마음의 꽃이에요. 특히 이제 보살행 실천하는 걸 꽃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음이란 말을 자해해서 말할 때 보살만행의 꽃으로 이 말이에요. 보살만행이 이타행하는 것, 곧 마음 잘 써서 좋은 일 하는 게 이게 꽃이다 이 말이에요. 장엄보리로 깨달음의 길, 부처님 되는 길을 아름답게 꾸며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항수해가 있는데 미묘한 보배로서 그 바닥이 되어 있고 또 미묘한 향이 나는 마니도 보배의 이름입니다. 마니로 이 바닷가를 언덕이라 하잖아요. 강가도 언덕이 되어 있고 언덕이 꾸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비로자나 마니보왕, 보배왕 가운데 비로자나 마니보왕이라는 그 보배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이 그물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세계는 천상 세계도 그런 포인이 나옵니다만은 색계에 가면은 인드라망이라는 제석천 그물이 있고 또 욕계 색계에 가면은 범망이라는 천상 세계가 있는데 그물이 있고 여기도 이제 행수 위에 마니보왕으로 이 그물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그 향수가 반짝반짝 물에 햇빛이 비춰지면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철하고 온갖 보바의 색깔로 그 가운데 꽉 차가지고 있어서 꽃들이 막 이런 꽃 저런 꽃 그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그러니까 하장세계의 장엄상을 설명해 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응경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세계 대방강불이거든요. 대불, 방불, 강불이에요. 이걸 나눠 말하면은 우리 큰 부처님을 대불이라 하잖아요. 대불, 방정하다. 방불, 이제 넓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인데 이게 결국 뭐냐? 우리 중생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대불이고 방불이고 강불이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래서 대방강 이걸 이제 최대, 상대, 용대 3대로 이제 말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이제 불교는 모든 것을 우리 마음 이걸 놓고 얘기한다. 뭐 참선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불교의 그 법문이 그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엄된 세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마음에 나타나는 세계. 유심정토라 할까? 유심불토. 그래서 이제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밖에는 법이 없는데 마음에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의해서 있다 이러는 거요. 마치 이제 식물의 씨앗이나 또는 달걀 같은 그 계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때 어떤 식물의 씨앗인데 씨 속에 그 식물이 심어져 가지고 땅에서 싹을 틔워서 뿌리가
내리고 잎이 피나고 나중에 자라서 줄기가 쭉 솟아올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심어지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은 성장하는 과정이랄까, 자라는 과정. 그러면 씨 속에 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고 잎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달걀 속에 어미닭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모래주머니 그 닭도 배설이라죠. 이것도 있고 달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법이 마음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한경 사국에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라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누구든지 사람이 말입니다, 삼세 모든 부처님을 알려고 하거든,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거든, 법계의 성, 줄에서는 법성이라 하는데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이 세상 근본 이치를 보라 이 말인데,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세상의 성질, 세계의 성질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법성은 뭐 불성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법계성을 가나라, 관찰하라,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일체가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하은경에서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네 구절이라 해서 하은경 사국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모든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제껴놓고 다른 현실의 어떤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어떤 증오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마음으로 못 돌아가고 망상체계에서 그릇된 생각을 하니까 우리 현재의 현실 속에 온갖 문제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도 좀 더 경제적으로, 참 보면 대통령 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한 달도 안 남았다는데 경제 대통령이니 뭐니, 경제 대통령이 막 경제 대통령만 돼요. 도덕적인 이런 전체 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에서, 강조하는 뜻에서 경제 대통령이라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뭐야?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의식주 상권 문제를 좀 더 넉넉하게 수용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은 좋은 주택을 소유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또 음식 잘 먹고, 전부 옷 예쁘게 잘 차리면 저 사람 옷 잘 입었다 이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고 나면 잘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잘 산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본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이 얘기를 다른 법회도 한번 내가 소재로 삼아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뭐냐, 전부 잘 살자 하면서 경제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잘 사는 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보다 잘 사는 거예요. 국가 전체로 말할 때는 이제 GNP라는 게 있어요. 국민 소득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나라도 10,000불은 넘었고, 15,000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하면은 잘 살잖아요. 어디로 가도 차가 막 이렇게 길마다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 10리를 비포장 한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가고 오다가
어쩌다가 차가 한번 지나가요. 추럭이든지 뭐 버스든지 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여럿이 이제 책가방 뭐 책보따리 챙겨 들고 가다가 제일 먼저 저 멀리 길에 차 딱 모퉁이에 돌아온 걸 보고 차 만내기 이럽니다. 저기 차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고 차 만내기 이렇게 애찐 그 아이한테 옆에 따라가던 동료들이 고개를 꾹뻑하면서 절을 한 자리 해. 이게 그때 놀이였어. 차 만내기 놀이였어. 그러니까 한 10리를 걸어가는데 어쩌다가 차 만내기 한 번, 두 번 돼요. 근데 요즘은 차 만내기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차가 오니까 차 만내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공부는 못하는 녀석이 우리 이웃에 살던 녀석이 차 오는 거는 항상 지가 먼저 보가 차 만내기 하면 우리가 전부 고개 꾹 보고 저를 한 자리에서 해가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에 비하면 차도 많고 자가용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이래서 이제 물질적으로 점점 고급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놨느냐. 이 소득을 가지고 말해요. 국민소득이 5,000불을 돌파하면은 5,000불이 넘어선다 이거예요. 우리 북한 같은 아직 5,000불이 안 되거든요. 뭐 2, 3,000불 될지 말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못 살아요. 동남아도 5,000불 안 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좀 잘 살아지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5,000불이 넘으면은요, 집안 친척끼리가 멀어지는 사촌 이상의 친척이 없어진다 이래는. 사촌 이상의 친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친척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줄 알았더니 좀 멀어지는 수도 있나 봐요. 뭐 맞다 그래. 요새 뭐 사촌 이상의 친척은 너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5,000불이 넘으면은 사촌 이상의 친척이 전부 남이 되어버린다. 남과 마찬가지다. 친척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가깝게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도 말은 이제 10,000불이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00불이 넘으면은 부모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마지못해 남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노부모 같은 경우에 모시고 있어도 아이고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돌아가면 좋겠다 속으로 이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꼭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10,000불이 넘어가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소중히 생각 안 하고 옛날처럼 극진한 호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전부 이 경제적인데 이런데 이 생각이 앞서가기 때문에 물질에 치우친 생각이 많아가지고 전부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15,000불이나 20,000불쯤 또 되면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그 다음에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난대요. 부모가 자식을 또 귀찮아한대요. 부모가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애기 안 낳으려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 그래요. 드라마에도 보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느 드라마를 전에 한번 보니까 젊은 부부가 싸움해. 왜 싸움하니까 부인이 애기를 안 가질래. 그 남편이 어이가 없는 게 결혼했으면 작년에 뭐 아들이나 딸 생기는 건데 하는 말이 내가 애기 낳으려고 시집 온 거 아니다 이거예요. 결혼한 거 아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귀찮네. 그리고 요즘 또 뭐 자녀 하나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 애 키우기 힘들어 못 낳겠다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전부 경제 문제, 돈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 돈 많이 들어요. 요즘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즘 유치원생들이 옛날 대학생보다 학비가 많이 들거든. 그렇잖아요. 요즘 유치원 보내는데 옛날 대학 보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낳아놓으면 공부시켜야지,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 요새는 전부 이렇게 애들도 요구사항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아주 뭐 영리해져가지고 전부 요새 애들은 얼마나 자기 거 챙기는 데는 얼마나 영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자녀가 귀찮아지고 나중에 이제 더 잘 살아가지고 국민소득이 한 3만 불쯤 되면은 그 다음 뭐가 오겠어요? 부부가 전부 속이고 살아. 부부가 지금도 뭐 속이기는 속이지. 뭘 속이냐? 돈. 당신 돈 얼마 있어? 절대 바로 안 가르쳐 주거든. 지갑에 돈 있는 걸 이거 참 바르게 안 가르쳐 줘요. 돈 좀 있어 하면 없다 이래요. 이런 거. 그 지갑에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있어도 만 원뿐이 없다 이래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꼭 거짓말하게 만들거든.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서로 속여. 부부의 믿음이 없어진다 그래. 왜? 돈을 서로 많이 갖고 사니까. 돈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변해져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경제 혹은 뭐 자본주의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세상을 사촌 이상의 친척이 없어지고 부모가 귀찮아지고 자식이 귀찮아지고 부부가 서로 말이야 속이면서 사는 이런 세상이 인간이 정말 바르게 사는 세상이냐.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는. 이제 이 불교에서는 마음이 전부 공덕이요. 마음이 공덕을 짓는 씨앗이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의해서 부처님 세계가 건립이 된다. 마음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 개성을 또 설해 나갑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선설하고자 해서 부처님 실력을 이어서 이 하은경은 전부 부처님 실력. 부처님 실력이라는 게 비로자나불 실력이에요. 이 하장세계가 비로자나불 원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성취품 설명할 때 내 세계가 있고 네 세계가 있어요. 내 세계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의 세계예요. 너 세계는 너 생각의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세계, 할머니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그래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사회 활동하면서도 자기 세계,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실력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시방을 다시 쭉 관찰합니다. 다 살펴보고 이 세계 가운데의 대지에 향수해가 만이로 장엄되어진 것이 있어서 그 바닥은 청정한 미미한 보배로 깔려져 있고 또 금강에 안주하여 금강처럼 견고하다는 게 금강계단 또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죠.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항장만이로 쌓아져서 언덕이 돼요. 부서지지 않는 금강과 같은 그런 단단한 이 물질이랄까 이런 거로 되어 있고 또 언덕이 전부
항장만이라는 만이법의 이름입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햇빛이 이글거리던 그런 불꽃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구슬이 있어요. 그 구슬이 두루 퍼져가지고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등등의 얘기를 쭉 합니다. 하고 끄덕끄덕 이 품에서는 이 하장세계가 이 세계 위에 이 세계가 있고 중중무진으로 하엄경은 이 법문이 중중무진 법문이에요. 하엄경의 교의를 연기설로서 설명할 때 법계 무진연기라요. 법계 연기 이렇게 줄여 말하기도 하는데 무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음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 우주의 그 공간이랄까 이게 무한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연은 이게 이 하엄경의 법계 무진 연기설에서는 서로 인이 되고 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연기의 주체가 뚜렷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물이 상호 의존해서 서로 인가가 되어줘요. 이래서 이제 이것이 마치 큰 그물처럼, 그물 있잖아요. 실이 이제 가로, 세로 연결되는 게 그물인데, 그물처럼 쭉 펼쳐진다. 그래서 이 중중무진이라 합니다. 중중무진. 우리 마음이 중중무진이에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과거에서 지금 이 생까지 우리가 중중무진으로 생을 되풀이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이거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이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인 이 생이 또 다급다생으로 중중 이어지는 거예요. 중중 이어져. 그래서 지금 금생을 가지고 말하면은 내가 개체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몸이지만은 전생 인연으로 말하면은 내가 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년에 설해진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갱년에 설해진 심지강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다생부모를 얘기하면서 다생부모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전생부터 계속 생을 거듭해 왔으니까 많은 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생마다 부모가 있잖아요. 한 생에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날 때는 부모를 의지해 태어나니까. 그러면 전생에도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생에도 물론 또 부모가 있었고 이래서 다생부모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생부모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 한 사회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과의 관계가 전부 형제나 부모와 자식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하는 것을 호도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심지강경이라는 경에 그 말이 설해져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것을 자식이 부모에게 호도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왜? 지금 금생을 갖고 볼 때는 성도 다르고 남이라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아무 촌수가 나하고 관계된 그런 촌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도 전생 인연을 가지고 말하면은 전부 몇 촌이든지 촌수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법문도 설해져 있는 그런 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중무진이란 말,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히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만한다. 어떤 일을 적당히 자기 할 만큼 했으면 그만한다. 그만. 또 생사라는 것도 이게 물론 태어나면 죽어가게 마련이고 죽고 나서는 다시 태어나게 마련인데 가끔 나이든
어른들 보면은 나이 좀 많은 게 미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아직 살아서 남 보기 뭐 부끄럽다 그렇게는 뭐 괜히 새빨간 거짓말 뭐 이거 거짓말. 며칠 전에 제가 봉선사 어느 스님 제사 모시러 가져왔는데 그 지금 조실로 있는 스님이 올해는 함살림 나누고 모르는 스님이라고 내년에 팔순대요. 인사라고 나오니까 아이고 내년에 또 만날 수 있을란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년에 죽어버리면 이제 못 만나잖아 이러더라고요. 건강하면서 멀쩡하면서 괜히 그래서 내가 스님 아직 80도 안 됐고 내년이 80이잖아요. 요새 80은 나이 얼마 든 거 아닙니다. 90 자시면은 나이가 90이 되면 조금 나이가 든기고 80은 아주 뭐 젊다고 볼 수 있는 나이라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100살 이상 넘은 고령 인구가 2,500명 넘으니까 수년 전이에요. 일본에는 100살 이상 그 나이 많은 이들이 또 10년 전에 3만 명이 넘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100살 사는 것도 많이 사는 거 아니라 남 다 사는 건 나도 사는 건데 뭐 그리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나이가 많으면 부끄러워. 빨리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안 죽는다 사고. 봉선사에 옛날 그런 스님이 있었대 그래요. 노스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노스님이 천수병이 있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막 숨 쉴 때 이 가래가 끓고 이게 천수병이라잖아요. 천식. 천식이 있었는데 참 뭐 가래가 끓고 숨도 차고 귀찮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상자 둘이 있었는데 그 상자 보고 어느 날 신중하게 상자를 불러 앉히더니 내 너희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더래요. 그 스님 뭘 시키시려고 합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이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더래요. 몸을 바꾼단 말은 죽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내가 곡기를 끊고 죽을라니 이게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빨리 몸 바꿀 테니까 너희들이 약방에 가서 청산가리 좀 사다 둬. 내 먹고 죽을란다 이러더래. 어이 스승과 상자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거든요. 예, 절에서는. 그렇지만은 아무리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몸이 불편하기로서니 청산가리 사다 죽는다 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두 상자가 실컷 쳐다보고 그냥 앞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어. 아이고 몸이 불편하니 짜증이 나서 저러시는가 본데 어쩌노 약을 좀 사다 드릴까 하다가 그냥 실 간다. 다음날 너 약 사왔느냐 또 묻는 거예요. 청산가리 사왔느냐. 바빠서 오늘 뭐 시장에 갈 틈도 없었고 못 갔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가서 사오너라. 그래 다음날 또 해가 넘어갈 때 약 사왔느냐 이러면 근데 어떻게 사줄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계속 상자 두 사람에게 이 노스님이 재촉을 한 거예요. 하도 재촉을 해서 하니까 이 상자 둘이서 의논을 했어. 약방 감초라도 좀 사다가 그냥 거짓말로 청산가리 사왔다 빌라미자 좋다 이거. 그래서 약방에 가서 약방 감촉 이렇게 이걸 가루를 해가지고 한우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깨끗한 그 약종에 접어가지고 다 와가지고 두 상자가 가사상삼을 떡 입고 그 노스님 스승 방에 이제 들어가서 가지고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스님이 하도 저희를 이렇게 야간 사왔느냐고 성화를 부리기에 인원해가지고 안 줄라 하는 청산가리를 오늘 아빠 가서 겨우 조금 얻어왔습니다. 사왔길래 사왔는데 잡수시는 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잡수십시오. 이랬어. 그러니까 됐다 하더래. 그래 잘 됐다. 내가 그래서 몸을 바꿔야지. 그래 이제 약봉제 이걸 놔놓고 나가라 해. 이래서 이제 놔놓고 나왔어요. 이 상자 둘이서 마침 그 은사스님 거치하는 방에 옛날 절방도 뒤에 봉창이 있어요. 봉창 한 줄. 봉창에 가가지고 어쩌는 거 몰라고 손끝에 침을 풀어가지고 뚝 눌러가지고 뛰다 본 거예요. 봉창을. 어떻게 하는 거? 이 노스님이 약을 풀어보더래요. 진짜 청산가리인 줄 아는 거라. 망할 놈들. 그렇지만 내가 이걸 먹고 죽으라고 이 나쁜 숭악한 놈들. 이러면서 그 노스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나가기가 이제 힘들고 해서 방 안에 절에도 요강이 있어요. 요강을 하나 갖다 놨는. 요강에다가 약봉지를 탁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 바꿔야 되겠다고 성화를 부리던 이 노스님이 정작 감촉가루를 갖다가 이제 이게 가지고 들이미니까 망할 놈들하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괜히 순간의 기분을 가지고 하는 말은 그 진실이 아니거든. 진실이. 그러니까 괜히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하느니 차라리 염불, 아미타 부처님 염불을 하더니 대방강골 하응경이 하응경 제목도 염불이 됩니다. 이 부르시든지. 이래서 사람이요 참 힘들어요. 죽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람 노스님이라 있었거든요. 내가 그 강사했는데 한 번은 꽃기 끊고 스스로 열반에 드려야 되겠다 작심을 했어요. 그 정호라는 스님이 지금 아르헨티나가 있다가 들어왔는지 시봉을 했는데 바꿔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만 자기 생을 마치려고. 그래 한 열흘 좀 했을까? 열흘 좀 하고 났던데 어느 날 정호야 바꿔오느라 안 되겠다. 그 내가 지나가니까 근데 강사 스님 내가 꽃길 끊고 열반에 들려 했더만 내 맘대로 안 되대. 포기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충중무진이라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 죽음도 끝이 없는 것이고 태어남도 끝이 없는 거예요. 물론 윤회를 벗어나면은 생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볼 때는 처음이다. 처음 만나면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경전에 보면은 본생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본생담 자타카를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생에서는 처음 만났다. 뭐 혹은 통도사에 처음 왔다. 처음 온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 인연을 소급해서 말할 때는 절대 처음 온 일은 없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게 없어요. 이 부처님이 이 인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든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입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옵니다. 오고 가다가 이 옷자락에 한번 스쳤다 이거예요. 옷깃이 한번 스치는 이 인연이 500생의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500생. 그러니까 나고 죽는 이 생을 500생 동안 같이 만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오가다가 옷깃을 한번 스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처음 만났다, 처음 뭘 경험한다 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게 불교의 그 자이타카 본생담 얘기처럼
말할 때는 처음 있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도사 와서 함살림 하는 것도 과거 생에 많이 해본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튼 얘기가 아니고 이 불교의 이치로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중무진이라 중중무진 모든 불자의 세계종이 혹은 큰영꽃을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무변색 보화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일체 진주장보 영락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향수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일체 하해를 의지하여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많이 보망해를 의지하여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설주강해를 의지하여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보살보장응간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가지가지 중생신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일체 불엄성만이왕해를 의지해 주하는 것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등을 이설할진된 그 세계의 미진수가 있나니라나. 화장 차례에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향수해 이 세계가 연화 큰 연꽃이 막 피어있는 이런 대연화해를 의지해 머무는 세계도 있고 있는 세계도 있고 무변색 보화해 가지가지의 바다 해자가 다 붙었습니다. 바다를 의지해서 주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이 역시 온갖 차별된 세계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이 중생심이라는 것이 우리 흔히 심념이라고 말이 있는데, 심념,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이게 이 사람마다 다 지역대로 각각 달라요. 심념이 생기는 것이 마치 물이 아니었습니까? 우물마다 물이 이제 있잖아요. 요즘 수돗물이지만은 땅을 파면 물이 전부 나오죠. 산에 가면은 산 속에 옹달샘 같은 샘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이걸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전부 틀려요. 수질이 틀려요. 그렇듯이 똑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염질이 틀려요. 중생이. 그래서 이제 차별된 말하자면은 생각들이 각각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런 세계가 나타나고 저런 생각에 의해서 저런 생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져요. 내가 생각 안 하는 건 안 보여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불가사의한 이치예요. 아는 것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믿고 아까 소신 얘기했습니다. 뭘 저 사람이 의지해서 생각을 하느냐 그 믿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대로 딱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시청각의 경계에서 그때그때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원래 기실론에서 이제 3세 6주 설명할 때 이런 교설이 나오는데
참 한 생각이, 원래 우리 마음에는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각자리는 생각이 없어요. 심체에 이념이 각이거든. 마음에 아무 생각,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생각이 안 일어날 때의 본래 순수한 그 모습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무명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삼세에서 업상, 전상, 현상으로 전개되어 내려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게 해요. 결심. 생각이 일어나서 결심을 하잖아요. 생각하다가 그걸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결심을 해가지고 딱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생각에서 의지, 결심이 되고 결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신업이 나오고 구업이 나오는 게 그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동이라는 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거 습관 생기는 거예요. 행동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는데 우리 이제 기호식품을 가지고 말할 때 마시다 보니 술 먹는 습관이 생기고 피우다 보니 담배 피우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피우고 말면 습관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자꾸 피우고 자꾸 마시고 하니까 습관이 만들어져요.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게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에서 시작돼 가지고 결심이 돼 가지고 행동이 일어나면서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만들어지면은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 성격이 만들어지면 성격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그 말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잘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한 생각이. 근데 우리는 그냥 자기 업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뭐 그때그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일으키는데 생각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연불 공부하잖아요. 연불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부처님 생각하는 게 연불이잖아요. 연불이란 말이 생각 잘 일으키자 이 말이에요. 생각을 잘 일으켜 놓으면은 잘 일어난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면은 좋은 습관 만들어지고 수행이라는 거는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수행이 별거 아니에요.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꼭 복 받아요. 뭐든지. 이 불교 신행에서는 뭐, 참,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집에서도 뭐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절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기도할 때 밝은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한답시고 상 내고 내 잘난 체 하면 못 써요. 인생 일대에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잘난 체 해버리는 이게 최고 실패예요. 내가 잘난 체 한번 남한테 상 내고 의시돼 버리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는 말이에요. 어디더라? 그게 이제 이 실패니까 어느 스님이 해제가 돼서 도반절을 한번 찾아가고 싶어서 갔다 그래요. 갔더니 스님이 어디 밖에 일출을 하고 없어. 후원에도 누가 아무도 없어. 마침 아무도 없는데 그 절 법당에 어떤 신도님이 와가지고 간시연보살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래. 기도 정건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언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법당문을 살 열고, 실례를 무릅쓰고, 보살님, 이렇게 몇 번 불렀어. 불렀더니 이 기도에 열중하던 신도님이 모르는 스님이 법당문을 열고, 보살님 부르거든. 짱이 화를 내는 거야. 신경질을 부리면서, 어디서 온 스님인데 나무 기도하는데 이렇게 불러댑니까? 이래. 어디서 온 스님이 말이야, 난 기도하는데 자꾸 불러대냐고 짜증을 발칵 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 스님이 무심코 해준 말이 걸작이요. 보살님요,
나는 보살님 두 분밖에 안 불렀는데 그리 성을 내는데 간세음 보살님은 보살님한테 얼마나 성을 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나는 보살님 두 분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성을 내는데 보살님 법당에서 간세음보살을 자꾸 간세음보살 간단히 불러대있으니 간세음보살은 얼마나 그 보살님한테 성을 냈을까. 그래서 밝은 마음, 편안한 마음, 마음을 항상 바르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그게 공부예요. 마음을 바르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는. 기도를 한다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스님이 와서 불러대가지고 짜증 발칵 내버리면 기도 도로먹이지 뭐 그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 차강조천 연하주리요 해안간시 지옥공이로다나 중생성불 찰나중이로다나 하장세계, 이게 연하장세계를 줄여서 하장세계라는 연꽃이 부처님 세계에는 극락세계뿐만 아니라 연꽃이 항상 부처님 세계에는 가득 피어있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에서 이제 이 연꽃이 피는 겁니다. 자강조처에나 주리요. 자비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연꽃이 솟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해안간시 지옥공이라. 해안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악업을 지어서 악보를 받는 가장 고통이 심한 곳을 말하는 곳 아닙니까? 해안간시 지옥공이라. 내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어. 마음 한번 잘 쓰면 힘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집착 때문에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황대비 신주력이라. 또 어찌 하물며 대비 신주력이. 우리가 이제 이 절에 다니고 불교 믿고 하면은 간센보살 뭐 이 참 천수경의 그 간음 심어장구 대단한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주력이라 하잖아요. 대비 신주력이 있는 데라. 부처님의 가피와 이실력이 내 신심이 일어날 때 내게 미쳐온다는 얘기예요.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중생이 부처되는 것 순식간에 깨달는 것은 이 도노사상이 선해지고 있습니다는 단박에. 장 깰 때는 그냥 호련히 깨는 거예요. 뭐 눈을 조금씩 떠가지고 깨는 수가 없고 반쯤 깼다가 반쯤 또 깨달을 때는 순간. 그게 중생성불 찰나중이에요. 이 한법물 들은 인연공덕으로 마음이 항상 밝아지시고 항상 지혜로운 생각이 번뜩이면서 매사가 잘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시간 다 됐습니다. 3시 딱 됐기 때문에 보통 마치겠습니다. 네.